굿모닝 임브레이스. 어느덧 목요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1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덧 룻기 묵상의 여정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신 후에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무엇보다 먼저 이 구절을 보면 이야기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 나오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요. 14절에 보면 나오미의 집안에 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웃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이웃들은 아기가 좋은 삶을 살아 이름이 길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룻인가요? 아니요,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 이 아이가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생기를 찾아주고 늙은 이 할머니를 돌보아 줄 것이라 합니다. 이어 16절에도 룻의 아들을 나오미가 받아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말이죠. 계속해서 17절에는 이 여인들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와 연관해서요. 모두가 이제 희망을 가진 나오미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나오미, 기쁨, 조이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라, 괴로움, 비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17절 하반절에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하며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어요. 이 오벳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servant of God, worshipper 라는 의미이죠. 보아스와 룻처럼 이 아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훗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이 오벳이라는 아이를 두고도 철저히 나오미와 연관지어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결말을 맺습니다. 사실 룻기서는 처음부터 나오미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룻기서 전반부에 나오미는 괴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 나오미는 편협한 인간의 생각으로 보아스를 통해 참된 안식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사람의 생각 그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참된 안식을 예고했고요. 이제 나오미 그녀는 다시 돌봐야 할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본문의 끝은 이 결말을 모르는 독자에겐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아이가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대인들의 최고의 왕이자 예수님의 혈통인 그 다윗 왕 말이지요. 이 놀라운 결말은 이 저자의 의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하나님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의 나레이터는요, 실제로 한 번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의 모든 장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비극은 그녀로 하여금 신이 그녀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가족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를 보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 그의 백성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말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한 자를 함께 엮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그의 구속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의 백성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브레이스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말씀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이 뜻을 위하여 신나는 여행에 함께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공급하심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나의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마음밭을 가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분 동안 여러분과 자신, 가족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